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21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막간 교회의 사명 중에서 두 번째 시간 두 증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의 심판 시리즈로 이루어진 종말 심판 시나리오 그 사이에 막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10장 1절에서 11장 13절에 막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장에서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요한에게 주어지는데요.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이 11장부터 14장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장은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증인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밭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은 42달 동안 집 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10장 1절에서 11장 13절에 나오는 이 막간은 교회의 사명, 특별히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1장은 한마디로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명령은 측량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측량할 곳과 측량하지 않을 곳을 구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경배자들을 측량하고 그러나 성전 밭간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도록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예언할 것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복장은 굵은 베옷을 입고 얼마 동안이냐면 1260일 동안을 예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이렇게도 다르게 부릅니다.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얼마나 컸던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5절과 6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이 다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그들이 이 두 증인을 죽일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즉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길에 버려져 있을 것인데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기까지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다시 그들은 부활하듯 일어서고 이것을 본 구경꾼들은 다시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옴을 듣고 이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가 구경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증언할 때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핏 죽음을 통해서 패배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생기를 통해 다시 살리시고 그들을 하늘로 올리심으로써 결코 그 두 증인의 사명이 실패하지 않을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일어나서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측량하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측량하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되고 사라진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곧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도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으로 그려지는 이 신약시대의 지칭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을 성전이라고도 하고 성도들 개개인을 성전이라고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 성전 바깥마당은 그냥 두고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나오는 1260일과 같은 기간이고요. 다음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시간과도 맞습니다. 이것은 3년 반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교회의 짧은 고난을 상징하는 시간이 바로 이 42달, 1260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뿐 아니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도 측량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셨죠. 거룩한 성이 짓밟힘을 당하도록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42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37장 이후에 나와 있는 성전 측량의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첫째, 이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고 둘째,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신 것은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가 성전 측량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 바깥마당은 그냥 두라고 하셨죠. 42달 동안 짓밟히도록 허용이 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은 보호를 받는 동시에 고난을 당하는 보호와 고난이 공존하는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보호와 고난이 공존하는 시간을 살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사는 성도들의 현실인데요. 그런데 그 기간이 42달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1260일을 뜻하기도 하고 3년 6개월을 뜻하는 한때, 두때, 반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3년 6개월이 몇 년의 반절이에요? 7년의 반절이잖아요.
7은 완전수, 온전한 시간의 반토막, 짧게 금방 시간이 지나갈 것이다.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때, 두때, 반때, 42달이라고 하는 상징 숫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42달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 숫자입니다. 이때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동시에 세상에 박해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론적인 시간 동안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게도 이 같은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이 3절 말씀을 잘 간추린 세 가지 단어는 권세, 배옷, 예언인데요. 먼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입니까? 이 두 증인을 4절에서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죠. 두 감람나무라는 말은 스가랴 4장에서 빌어온 표현입니다. 그때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애썼고 노력했던 지도자, 즉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감람나무는 교회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일 것입니다. 두 촛대는 이 촛대 자체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해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켜버릴 것이고, 예언하는 동안에 어떤 재앙으로든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예언할 때 입었던 복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왜 베옷을 입고 예언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예언자들이 전할 메시지가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1260일을 예언하게 됩니다. 1260일은 42달인데요. 그 42달의 시기가 앞에서 암시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만 또한 고난이 상존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슨 힘으로 이 증언의 역할들을 다할 수 있을까요? 스가랴 4장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두 증인으로 상징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두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는 핍박과 고난도 받겠지만 주님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한과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두 증인입니다. 이들은 권세 있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증인이 필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법정이죠. 법정에서 이 두 증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사안에 대한 진위를 다투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두 명의 증인을 주님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구약성에 보면 적어도 어떤 사람의 증언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말을 하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 두 증인을 내세운 것은 증언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증언할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안을 두고 지금 진위를 다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이 세상의 주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1세기의 교회를 배경으로 하면 예수가 진짜 주님인가, 아니면 로마 황제가 진짜 주님인가, 이런 문제에 진위를 따져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증언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가 이 세상의 주님이라고, 내 삶의 주님이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증언의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예수가 주님이라고 증언한다면 그 말은 동시에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로마 황제의 주되심을 부인한다면 그 증언에 따른 대가는 고난일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증언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요. 세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그때 거기서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이 될 때 심판의 그날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두 증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지만 증언이 마칠 때는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큰 성길에 버려지는데요. 장사하지 못하도록 사흘 반을 방해를 놓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가 두 증인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로 서게 됩니다. 구경하는 이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되죠. 하늘로부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하고 너무나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르치신 증언의 내용,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그 후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면까지가 이 두 증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 두 증인이 예표하는 교회 공동체의 이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삶의 일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고난을 우리의 몸인 교회 안에 채우고 있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 사명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로써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힘내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죠.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호사가 아니라 당신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으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우주의 주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는 이 복음의 소식에 걸맞게 그들에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증언할 때 우리의 증언은 가장 참되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증언의 진정성은 예배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증언은 힘을 얻습니다. 이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선언이기에 세상이 주는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을 공동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증언하는 예배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을 펴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노트에 기록하시고요. 기록한 내용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고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